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결코 외부적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학자들이 인정하면서 마음을 외향적 접근법으로 연구하는 일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블랙박스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두뇌 스캔은 뇌의 작용과 동시에 일어나는 내적 경험의 에피소드와 연계될 때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불교 사상이 서구 심리학과 만나는 첫 번째 물결일 뿐이며 이제 두 번째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명상이 우리를 이끄는 통찰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불교 전통의 세 가지 핵심적 통찰은 무상, 괴로움, 무아의 3법인이다. 그중 첫째는 무상으로서 모든 현상은 예외 없이 변화한다는 진실이고, 둘째는 괴로움으로서 모든 경험이 그 구조상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올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셋째는 무아로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모든 현상의 상호 의존성 개념과 급격한 심리적 변화인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덧붙일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불교가 우리한테 주는 통찰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상, 고, 무아라는 3법인을 얘기하고, 이 무상, 고, 무아는 상호 의존성의 원칙과 깨달음이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호 의존성은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다, 그 연기설을 말하는 거고, 이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뭔가 굉장한 진리를 알게 되고 현상의 본질을 막 꿰뚫어 보게 되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건 그저 급격한 심리적 변화다라고 해석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색다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무거움을 벗겨주는 게 이 고통이나 괴로움도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뭔가 그 고통을 스스로 소멸하는 깨달음의 진리에 이른다는 것도 결국은 그냥 아주 급격한 심리적 변화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상. 불교의 관점에서 독특한 점은 그 어떤 것이든 모든 현상은 급격히 변화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마음 자체가 모든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마음, 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 종일 이런저런 대상을 잡고 놓는 것과 같다. 움직이고 불안정하며 무상하고 변화하며 다른 것이 된다. 무상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파악함으로써 불교도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변화의 바다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는 새로운 매 순간 다가오는 기회를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명상은 이를 위한 훈련이다. 다음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 매 순간의 경험은 버려져야 한다. 괴로움. 불교 전통의 위대한 두 번째 통찰은 인간 경험이 갖는 피할 수 없는 불만족에 대한 것이다. 즐거움, 기쁨, 행복의 경험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고성제는 즐거움과 행복의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과 신체 기관이 자연스럽게 경험을 구축하는 방식에 내재해 있는 한계를 드러내 보인다. 상황이 불만족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은 그 상황의 근본적인 무상함을 보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근본 이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불교도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차원의 틀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연다. 그들은 고통을 포용할 수 있는 웰빙 상태를 찾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영속성에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기쁨을 오롯이 경험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평정심을 키움으로써 이루어진다. 집착하지 않고 기쁨에 머물고 저항하지 않고 고통에 머무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평정심은 기쁨과 고통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괴로움 없이 머물 수 있다. 결국 평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상하다.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의 삶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그 첫 번째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괴로움 또한 내가 붙잡고 싶은데 계속 흘러가니까 또는 내가 회피하고 싶은데 계속 다가오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불만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치를 내가 수용하면 그 억압이나 고통을 막 피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제2의 감정을 창조하지 말고 그냥 고통을 포용하는 웰빙 상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내가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웰빙 상태는 평정심을 키움으로써 가능하고 그 평정심이라는 것은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걸 다 그냥 합쳐서 경험이라고 하면 모든 경험에서 집착하지 않으려는 노력 또는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경험하려는 노력 좋은 것만 좋아하고 싫은 것 막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다 무상하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붙잡으면 괴로움이다. 내가 회피하려면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이치로 받아들이고 모든 경험에서 집착하지 않고 오롯이 경험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리고 원하는 평정심이라는 것이 길러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험하는 대상이 일으키는 느낌의 상태가 고통의 근원이 아니다. 경험을 면밀하게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괴로움은 느낌 자체라기보다는 느낌에 대한 본인의 심리적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 더, 괴로움은 그 당시 떠오르는 그 느낌 자체라는 것보다 그 느낌에 대한 자기 자신의 2차적인 심리적 반응이다. 괴로움은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에 대한 나의 심리적 반응이다. 내가 뭔가 두려워하거나 혐오스러워하는 것이 앞에 있어서 보자마자 혐오감이 떠오르다고 해도 그 혐오감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그 혐오감에 대해서 내가 예전의 기억, 막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 그리고 막 그 전기 화학적인 어떤 신경적인 막 반응, 감정도 그때 0.1kB 뭐 어쩌고 정도의 전기장이 흐른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2차적인 나의 심리적 반응, 아 저게 너무 싫어, 뭐 저거 너무 혐오스러워 하면서 그 느낌을 거리 두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을 거리 두고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반응에 내가 어태치먼트 됐을 때
들러붙었을 때 나오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합니다. 심리학을 통해 공경에서 벗어나는 대신 공경이 주는 매서움을 인정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최대한 현재의 삶을 즐기도록 도움받는 것이 가능하다. 불교 심리학이나 지속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인간 상태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세 번째 고결한 진리로 가는 길을 약속한다. 어렵게 말했지만 줄여보면 인간 상태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괴로움의 소멸을 이끈다라는 거죠. 인간의 또는 세상의 원리가 이렇구나. 아, 무상한 거구나. 불만족이 고구나. 근데 그 괴로움이라는 그 불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 거구나. 내 느낌, 좋고 싫고 뭐 사랑스럽고 밉고 뭐 혐오스럽고 두렵고 뭐 감사하고 뭐 모든 이 느낌은 괴로움이랑은 관련이 없고 그 느낌에 대해서 2차적인 심리적 반응을 내가 붙잡을 때 거리두기 하지 못할 때 괴로움이 오는 거구나. 그런 본질, 이것이 본질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통찰하게 되면 괴로움은 바로 사라진다 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진리, 무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단순히 자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가 지금 인도 철학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그 주된 전공이 요가 철학이거든요. 근데 요가 철학 공부하면서 인도 철학 안에서 그 유파 철학 외에 불교 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교, 대조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는데 가장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자아의 존재를 인정하냐 안 하냐, 자아냐 무아냐. 그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제가 무아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 첫 학기 들어갔을 때 포커스 잡은 게 무아에 대해서 왜 무아를 얘기한 건지 알아내야 되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아가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것이 근기가 낮다. 그러니까 근기라고 말하는데 그게 몸의 근기도 있지만 정신적 근기. 그 의식 수준이 낮아서 자꾸 자아를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다고. 의식 수준 낮을 수 있지.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자아와 무아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공격당하기 엄청 좋게 자아가 없으면 무아도 없다 라는 제목을 걸고 아주 야심차게 썼다가 근데 공격받진 않았어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까지는 이제 평가를 받아서 다음에 한번 그거는 뭐 저작권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제가 쓴 거니까 한번 재미지게 한번 자아와 무아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쓴 글을. 근데 이 책에서는 지금 저랑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 무아는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불교도인데 어떤 것이든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은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아니, 명칭을 붙였는데 그게 없다고 계속 부정하니까 사람이 의아스럽잖아요. 자아라고 뭔가 명칭이 있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좀 인정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실제로 경험 세계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육신, 개인사, 법적인 주체를 표현할 때 이때 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그 다르마를 이제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법적인 주체를 표현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자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고 있다. 또한 이 개념은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특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련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그래서 이분의 문장을 보면 굉장히 문장을 매력적으로 잘 쓰시거든요. 근데 번역도 잘 해주셨고, 근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론 같은 거는 내가 배경 지식을 읽고 보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허투루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으로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걸 완전 요약해서 그냥 아주 쉬운 문장 또는 본인이 쓰고 싶은 비유나 상징을 넣어서 매력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자아에 대해서 서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성장, 발달하는 그 단계에 따라 자아 개념, 자아 의식의 발달이 다르다라는 걸로 이제 불교의 무아에 대해서 반론한 것이 많거든요. 그걸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아 개념이 유용하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도 유용하고 심리학적으로도 유용하고 실존적으로도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자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니? 나도 그건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아라는 개념이 유용하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조건 무아, 자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의 어떤 주장의 전제를 까시는 거죠. 다만 불교도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경험적 관찰에서는 입증될 수 없는 자아에 관한 여러 가지 가정들이다. 이게 실제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가정이라고, 우리 의식 속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면 문제가 될 만한 가정 중 하나는 자아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적 과정이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존재론적 지위의 특권이 있어서 별개의 물질적, 본질적, 영적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아는 개인의 몸, 감정, 지각, 행위, 의식을 표현하는 유용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들의 근원이거나 혹은 초월적인 무언가로 해석될 수는 없다. 뭘 지적하는지 알겠죠? 뭐한테 반기를 드는지 알겠죠? 인도 철학의 그 우파니샤드, 베다에서부터 인도 철학의 그 정통파들이 주장하는 그 아트만 사상, 버마이려, 내 안에 신이 있다. 내 자아가 곧 신성이다. 내 의식이 신성이다.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정이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아의 존재 자체, 자아의 발달 단계, 인간이 10대, 20대, 30대, 40대 성장하면서 그 자아가 수준이 성장한다라는 서구 심리학의 그 발달 개념, 자아 발달 개념까지는 인정하는데 증거가 있으니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우파니샤드 쪽, 그 베단타 쪽에서 말하는, 인도 철학 쪽에서 말하는 아트만 사상, 브라만 사상, 버마이려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죠. 달리 말해 자아는 인간을 잘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 자신이 경험에서 나타내는 모습과 다른 존재가 아니다. 불교도들이 서구의 전통적 언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성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적 영혼 개념이다. 그래서 불교는 정말 철학이에요. 저도 기독교인인데 자꾸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학문으로 보기 때문에 내 의식 수준을 성장시키고 내가 공부하는 것과 비교대조하기 위해서 제가 전공하는 요가 철학을 더 명쾌히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 왜 제니 원장은 요가 수련하고 기독교인인데 자꾸 불교 책 읽어서 소개하지? 이런 생각 혹시나 하실까봐
저는 불교 철학을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게 봅니다.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종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 견해예요. 불교를 또 종교로 보시는 분들한테 공격받을 수 있을까봐. 불교 자체가 철학적인 면이고 철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종교적인 면이 가미됐는데 저는 철학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교로 불교를 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즉 시공간과 무관한 불가사의한 정신적 실체로서의 철학적 의식 개념. 이게 바로 그 힌두이즘이죠. 인도 철학, 우파니샤드적인 베단타 철학적인 아뜨만 개념을 비판하는 것이다. 불교도들은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유용하거나 멋진 개념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직접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는 자아는 그냥 인간의 의식의 주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의식의 주체로서 자아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자아가 없다. 자아를 없애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의식을 없애야 된다는 건데, 그럼 진짜 뭐 로봇처럼 그냥 몸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를 막 너무 자아를 인정하고 자아의 존재를 놓지 못하는 것들은 근기가 낮은 거야. 의식 수준이 낮은 거야. 너네가 아직 깨달음이 덜했네. 수행 더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아를 막 신성시 하지는 않지만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 인간 의식의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아를 없애버리는 무아의 개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불교 사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아에 대한 또 다른 가정으로 행위자 개념이 있다. 다시 말해 생각의 배후에 있는 생각하는 자 혹은 행위 이면에 있는 행위자를 일컫는 행위자 명사의 탄생은 단지 습관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해 온 것에서 비롯한다. 숙달된 명상 수행을 통해 의식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도나 의지를 실행하는 기능을 구별할 수는 있어도 의도나 의지에 속해 있거나 이를 행사하는 어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어떤 뇌과학 책에서 이 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를 넘다라는 책에서 뇌 속에 작은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전 서양 전통에. 그것이 자아다 이렇게 가상을 하고 이제 막 뇌과학적으로 그걸 막 엑스레이 찍고 뭘 찍고 막 해가지고 그 뇌 속에 작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대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생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들 생각 중 일부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중 마음의 선택 기능을 통해 의도적으로 택해진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증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신체 속의 영혼이나 마음 속의 행위자로 보이는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뇌과학 과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걸 계속 증명하거든요. 뇌는 그냥 안에 뭐 따로 뭐가 없어요. 뭐 동글동글 이런 거 생기면 병든 거고 뇌는 정말 그냥 신경 다발로 회로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계속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신경 회로가 굉장히 더 섬세해지고 다발이 많아지고 그 부분의 용적이 두꺼워지는 거지. 뇌 안에 뭔가 중심 주체, 여기서 말하는 뇌 속의 작은 사람처럼 자아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기관이 없어요. 그냥 신경 다발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도들은 이 뇌과학을 좋아하는 거죠. 봐봐라, 자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마음 챙김과 수용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심리학에서는
자아라는 안정된 개념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받아들여 자아 없이도 변화하는 경험에 현상학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자아가 사실상 있다고 해도 이 자아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속적이지 않고 구성된 것이며 변화하는 조건에 의존한다. 불교는 요거에 포커싱을 합니다. 있다고 해도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아라는 거야. 라고 본인들의 이론을 정당화해요. 순간순간 경험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탁월한 변화 가능성을 통해 매우 자유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아의 효능에 대해서 말한 건데 자아가 진짜냐 무아가 진짜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불교도들이 주장하는 그 무아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탁월한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되죠. 이 무아라는 태도를 견지하면 그것이 순간순간 경험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자기를 볼 수 있게 하고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어떤 개념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자아는 이런 거야 라는 틀에 묶여있는 것보다 무아를 인정하고 무아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훨씬 자유로울 걸, 이게 우리 무아의 효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